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축복의 공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귀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또 서로에게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지만은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일상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채워나가는데 그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함께 이렇게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대하고 만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다윗이 광야 유다 광야에서 그가 이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기록됐던 말씀 시편 61편 62편은 머하나임에 처해 있을 때였고 지금은 유다 광야에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해 있을 때 그때 지어졌던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인생을 보면 인생은 광야와도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참 잘 지내야 돼요. 이 광야는 거친 곳이죠. 광야에는 수많은 적들이 포진해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그 광야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그 일이 순탄치 않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많이 마음도 무너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힘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그렇게까지 표현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광야를 잘 지나야 하는데 이 거친 땅, 물 한 모금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달콤한 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땅이죠. 자, 이 광야를 다윗이 어떻게 지났는가?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 광야, 이 거친 땅,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갔는지 그 한 자락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63편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이냐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귀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나요? 저도 유다 광야를 직접 가봤지만 정말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 야, 저는 이런 광야를 다윗이 헤맸구나. 엔덱의 광야를 직접 가봤습니다. 아, 여기서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숨어 있었구나. 그 광야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야, 진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산이 좋고 물도 있고 온 나라 전체가 거의 한 70% 이상이 어디든 나가면 산이 있잖아요. 숲이 있고요. 이런 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계절이 있고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광야, 이런 유다 광야 같은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뿐입니다. 그 거친 땅에서, 우리 같으면은 그 거친 땅에서 글쎄,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일국의 왕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보위를 빼앗기고 죽음의 사지에 내몰려서 광야까지 지금 쫓겨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던져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저 우리는 너무 환경의 지배를 너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너무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고 환경이 주인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 기분도 망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도 망가지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나 외의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라고 하는 말, 아샤하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쉐하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간절히, 간절함, 간절히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때에 쉐하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말인데 이 쉐하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찍 깨다,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쉐하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다, 간절함, 절박함, 이것은 새벽과 관계된 거예요. 새벽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문을 돌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하죠. 다 누구나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고 살고요, 더 오래 편안히 누워 자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육체의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니 바로 간절함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찾는 것, with all our hearts. 바로 이것은 간절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 의미, 간절히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본래 다윗이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건 일찍이 우리가 알았잖아요. 새벽 전에 early morning,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 한복판에, 유다 광야 한복판에 물이 없는 그 건강한 땅에,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사지에 던져져 있었지만 그 절망의 시간에도 그가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육체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문제가 오늘 간절함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참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참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유다 광야에 다윗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광야,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지금 다윗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갔던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성소로 그것을 만들어 갔던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성소에 모여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얼마나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흩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젠 좀 흩어져서 가정을 성소로 삼고 직장과 사업체를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소에 모여서는 예배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성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고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말이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1년 내내 사시면서 가족들과 가정예배 한번 드려봤냔 말이죠.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또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에 갔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가보면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얼리 모닝, 아주 이른 새벽, 그리고 동틀 때, 아침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 그 다음에 해가 완전히 졌을 때 하루에 5번을요. 도시 전체가 기도 소리로 시끄러워요. 또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유다 광야에 그 물이 없는 건건한 땅에 그곳에 던져졌지만은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그의 육체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소로 삼아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배웁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나갔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위기를 만나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짝퉁과 진품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키를 가지고 흔들어 보면 감사가 흘러나오는가,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는가.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는 사람 가짜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세요, 참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6절로 7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보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유다 광야에 처해 있었던 사람의 고백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그곳을 성소 삼아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게 되면 아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통의 소리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은요, 세상이 빼앗을 길이 없는 거고 그것은 이런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의 육체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갈망하며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오히려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